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살기 좋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보다 힘듭니다.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이 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것이 비단 경제 문제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렵다 그럴까? 왜 힘들다고 할까? 그것을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 또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 찾는다고 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가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이제 한문을 조금 이제 배우는데, 제가 좋아했던 아주 좋아했던 한문 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그 한문입니다. 잘 쓸 줄도 모르는데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을 집중하면 사람이 못할 게 없다, 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다시 말하면 정신만 집중하면 못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와 정신은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치 질그릇처럼 깨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공부도 하고 새가족들 들어오시면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을 어디다가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생각할 때 성경은 뭐 마음에다 받는다, 아니면 뭐 머리에다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 어디다 받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보통 우리 영에다가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한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완전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하답니다. 이 영혼은 누구도 이 영혼을 잘못되게 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기본 구원을 받은 영혼은 절대로 이게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원식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오래 사셨어요. 뭐 거의 백수 가까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금이 가고 깨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게 뭐냐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이거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살이나 피나 이런 뼈와 같은 것도 다 육체죠.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왜 육체에다가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육체가 강해야 되거든요. 육체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또 내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성령 받게 되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모든 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와 정신은 조금만 충격이 와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금이 가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다가 받게 되면 이게 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나 소경처럼 마땅히 갈 길도 행할 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잘 몰라서 두려워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초행길이거든요. 누구든지 처음 가는 거거든요.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누구든지 간에 인생길은 초행길이에요. 처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의심 없이 믿고 장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야 돼.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오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언이 안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격려의 말들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이거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만 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예언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언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대언자, 이게 바로 예언자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만 꼭 할 수 있다? 아니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 괜히 불평불만이나 털어놓고 그냥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자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기운이 빠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언이 아니야. 예언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면 뭐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막 얘기하다가 끝나면 그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환상, 다시 말하면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이건 제일 불쌍해요. 제가 영도교회 와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나이가 80, 90 다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뿐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떠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환상을 여러분은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영도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환상을 통해서 위대한 포부와 상상력을 갖게 되어져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밤에 하늘을 우러러 무슨 셀 수가 있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요단뜰을 조카 롯에게 다 빼앗긴 처지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과 아내의 몸인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실 그 땅과 기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환상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나는 뭔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데 가야지요. 또 순종을 해요. 근데 환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고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위대한 상상력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환상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환상이고 욕심에 따른 환상은 그건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환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많은 어린 자녀, 나이가 적은 어린 자녀, 그리고 뭐 청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 어떤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늙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를 싹을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늙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꿈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목표는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꿈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늙어버려요. 사람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다 늙어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 8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늙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 고령자였으나
아직 내게 힘이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거든요. 85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개인과 사업과 교회에 대한 앞날의 큰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꿈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게 만드신 거, 노래를 잘하시든지 아니면 뭐 율동을 잘하시든지 아니면 뭘 만드는 걸 잘하시든지 뭘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탤런트라 그러는데 그 모든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내 가족이나 내 모든 삶만 위해서 그렇게 꿈꾸는 꿈보다는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치게 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사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꿈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런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기 위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이 생겨내지 않겠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돕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 새가족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장례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지만 새가족 훈련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 훈련하다가요 예수 영접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예수 영접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꿈이 없는 사람은 큰일도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 사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꿈은 다른 영혼,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통해서든지 직장 생활을 통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도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귀하고 값진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주는, 그리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위대한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심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